즉 이게 바로 정해쌍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조국사 진울이 정해쌍수를 주장했죠.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선정만 수행한 말이죠.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해요. 명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서양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 명상, 메디테이션이 뭐냐면 고요한 건 줄 알고 그것은 선정만 하는 건데 그거는 진짜 명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그냥 텅 비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명상이라면 감각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일어나지만 동시에 전혀 그 액티브함이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개인성은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성이 아닌 것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성이 아닌 자리를 소득해서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움직이고 뛰는 것은 다 개인성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개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떠난 자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피드 댄스, 홀링 할 때 보면 어때요? 몸은 막 뱅뱅 돌지만 그때 도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돌지 않으면 동시에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돌지 않으면 초점을 맞추면 전혀 어지럽지 않아요. 어른이 자동차를 몰고 250km를 달려서 서울에서의 함양까지 오면 아주 멀리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는 차 위에 앉아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초점이 차에 앉았던 몸에 가 있었다면 아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 여기에 초점이 될 텐데 그 끊임없이 시속 120km, 100km로 달렸던 바퀴에 초점이 가 있으면 어때요? 수많은 거리를 움직였죠. 250km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선정이라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선정은 빈 마음, 분별이 없는 마음, 분열이 없는 마음으로 해서 선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정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선정은 끊임없는 분별 속에서도 전혀 분별하지 않음이 함께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여러분의 개성이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개인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은 개인적이지 않은 자리가 있지만 여러분의 개성은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선정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툭 놓여나면 있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럼 허무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의미를 쫓아서만 살아왔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어야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과도기 현상이에요. 그건 허무에 빠지는 것은. 어린애 때는 전혀 의미 없어도 그냥 생명력이 발현됐죠. 의미 없어도 잘 놀았어요. 하루 종일 개미 움직이는 거 보고 말이지. 그러나 한 20살 넘으면 어때요? 의미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짓을 뭘 하냐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의미 없임 속에 빠져서 허무에 들어서 무기공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의미 속에서만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왔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사실 의미와 무의미를 나누는 건 누구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아직도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의미 있음과 의미 없음을 분별하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지막 개념이죠. 아직도 마음의 분별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의미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삶을 의미 있음과 의미 없음으로 나누는 마음의 분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정은 텅빔, 아무 마음의 분별이 없는 선매로만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마음의 분별이 없어지는, 경계가 없어지는 상태. 근데 깊은 의미로 가면 말이죠.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도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 없이 정성을 기울이는 걸 지난 계절 수업 때 했죠. 그건 뭡니까? 생명력의 발현의 기본 토대예요. 우리의 생명력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죠. 이유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20살 나오면 이유라는 틀에 갇힌 생명력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정성을 기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유라는 틀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은 결코 이유라는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냈으면 쓸수록 그 에너지는 더 분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선정으로 돌아가면 선정은 일단 1차적인 선정은 마음의 분열이 없는 상태. 그래서 지법을 수행하면 사마타를 수행해서 분열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선정이라면 이제 관법은 마음이 인연생멸하는 것을 하나하나 분열해. 이것이 이래서 생겨났다 사라지는구나. 이게 또 나타났다 사라지네. 또 하나 손님이 왔구나. 마음에 손님이 나타났네. 마음에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느낌이 올라오면 마음에 손님이 또 왔네. 손님 좀 맞자. 대접은 좀 잘하죠. 그러고 나서 또 돌아갈 손님이에요. 돌아갑니다. 걔를 주인 삼지 말라 이겁니다. 대접을 잘한다는 것은 그 손님을 잘 쓴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왔어. 생각이 들어왔어요. 필요한 생각이면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얘를 주인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일학교에서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비교하여 최고의 것을 추구하되 그 어떤 것도 주인 삼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비교하여 최고의 것을 추구하되 이게 바로 개성을 쓰는 겁니다. 자기 개성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터득한 것, 내가 배운 것, 익힌 것을 아주 잘 사용해서 최고의 것을 추구하세요. 예? 해양 같으면 보이차? 최고의 보이차를 찾는데 자기의 경험을 다 쓰라 이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것을 보이차를 찾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확 채가더니 먼저 싹 사버렸네.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럼 어때? 최고의 것을 찾았긴 했지만 그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살 수 있으면 사지만 그걸 못 샀다 그래서 걔가 주인으로 만들지는 말아야지 걔를. 예? 그게 바로 개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개성이 작동을 하게 하되 개성을 주인 삼지 말라 이거지. 주인 삼으면 개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고 여겨지는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삼지, 그 어떤 것에도 주인 삼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본질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이르는 그 어떤 것도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현상에서 떠나 있는 거죠. 바로 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로 의해서 생겨나왔다가 또 있다가 사라지네. 인연 생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현상을 현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면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에서 떠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써요. 자기를 쓰지만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놈이 상처받거나 그놈이 상하거나 해도 오케이. 그놈이 칭찬을 받거나 그놈이 비난을 받아도 오케이라 이 말이에요. 걔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위파사나 방법이라는 게 관법입니다. 모든 것은 나타났다 사라지는구나 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게 정해쌍수, 즉 쌍현전입니다. 쌍현전. 보조국사 진울은 정해쌍수를 주장했죠. 선정만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어린애로 돌아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어린애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도달한다 그랬지 어린애가 천국에 도달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애 같은 사람은 뭡니까?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애는 뭐예요? 분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애 같은 사람은 뭐예요? 분별에 빠지지 않는 사람. 지혜라는 것은 분별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분별이 없는 것에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이 능력, 이것은 대단히 아주 훌륭한 능력이죠. 이 능력을 없앨 필요 없습니다. 분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분별 안 해, 그냥. 그건 무분별한 인간이죠. 분별을 못하는 인간. 무분별한 인간은 분별을 못하는 인간입니다. 분별을 하되 분별을 빠지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